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의 기구 중에서 물두멍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진을 통하여서 물두멍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막 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막의 뜰에서 만나는 첫 번째 기구는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번제단 다음에 있는 것이 물두멍으로서 이 물두멍을 확대한 사진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대야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는 이 놋대야, 즉 물두멍을 아주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놋대야가 아니라 놋바다라고 명명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 물두멍이 성막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또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물두멍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에 관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 도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막의 출입문 안에 들어오면은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데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물두멍으로 가서 씻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물두멍에서 먼저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성막 안에 물두멍이 없다면은 번제단의 일도 할 수 없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물두멍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서는 먼저 주 앞에서 성령의 씻음 받은 바 깨끗하게 된 자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일하기 위해서도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매번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서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목욕한 사람은 이제는 다시는 목욕할 필요가 없으며 그 뒤에는 발을 계속하여 씻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한번 주의 사함을 받고 나면은 이후에는 세상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세상에서 발에 먼지가 묻듯이 세상 죄가 우리에게 묻어질 때에 그때그때 매일매일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백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0장 20절과 21절에서 주님은 두 번 강조하셨습니다.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다시 말해서 이 물두멍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씻지 않고 주 앞에 봉사한다면은 영적 사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계속적인 씻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씻는 물두멍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으로서 주 앞에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도 물이 있습니다. 이 물로 씻는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의하면 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물로 씻어 깨끗함을 받는 것 이상으로 물두멍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로 씻어서 물을 우리는 통과해야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을 통과한다는 의미는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물을 통과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1차적인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물두멍에서 씻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그 중에 1차적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노는 심판을 예표합니다. 금은 하나님의 성분을 말하며 은은 구속이며 노선 심판이며 또 보석은 성령에 변화시키는 역사를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물두멍과 무슨 심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두멍을 통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물두멍을 통과하면 거기서 주위에서 빙빙 돌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지나 그 다음에 성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소로 나가기 위한 단계가 무엇입니까? 씻어야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두멍에서 씻는 것은 새 땅, 다른 말로 하면 새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3450년 전에 만들어진 물두멍이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직접적인 교훈을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었는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노시라는 것은 심판이며 또 새 땅에 통과하는 것인데 물두멍은 노아의 심판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을 통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의 홍수 심판을 노아는 방주로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간 것은 노아로 말하면은 심판을 통과하고 새 땅, 노아는 아라랏산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그는 새 땅, 새 영역에 도착한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물이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의미, 좋은 의미에서 물은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수 또는 생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성경에서 물, 바다, 강, 또 요단강에서 예를 들어서 침례받는 것, 세례받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이 물이 좋은 의미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 바다, 강 이런 것을 세상으로 예표하기도 하고 또 사망이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물이 자주 등장합니다. 물과 연관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는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을 헤브리어 하는데 그것은 히브리인이라고 불리워진 창세기 14장 13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강을 건너온 사람, 물을 통과한 사람이 되어야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과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노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는 홍수의 심판을 통과했습니다. 방주로 인해서 그는 홍수 심판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물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이전에 물을 통과한 이 노아가 사실은 히브리인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판을 이기고 어디로 갔습니까? 새 땅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갈대아 땅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또 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두 강 사이에 아브라함이 있다가 그 두 강 사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물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땅은 귀신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두 강 사이에 끼어 귀신의 땅에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좋은 땅 가나안으로 온 것입니다. 그는 물을 통하여 강을 건너온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도 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은 즉각 어디로 갔습니까? 홍해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다른 길로 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십니다.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일부러 거기다가 인도하셔서 그 앞에 진치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땅을 놔두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홍해를 통과함으로써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완전히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땅, 광야로 들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씻습니다. 그러므로써 그들은 다음 영역인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은 성소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씻는 것은 다음 영역으로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섯 번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우리도 물과 상관이 있습니다.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세례나 침례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그저 형식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침례, 세례 받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침례나 세례를 형식적으로 여기서 되겠습니까? 물두멍이 성막에서 없다면은 우리는 세례를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그냥 지나칠 수 있다면은 우리도 오늘날 세례나 침례를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례나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분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나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구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우리는 세례나 침례를 받음으로써 세상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었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강을 건너 물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이므로 우리는 참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사람들에게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영역에 있는지 희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물을 완전히 강을 건너왔으므로 그는 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홍해를 완전히 건넜으므로 분명히 애굽을 벗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례나 침례를 받음으로써 확실히 세상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구원의 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은 분명한 경계선과 새 영역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왼쪽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 번제단 다음에 왜 물두멍을 두셨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특별히 연관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은 내가 아까 씻었으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면 돼. 틀렸습니다.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물두멍에서 다시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유월절과 같다. 또 번제단은 십자가와 같다. 그러면 제사장이 번제단을 통과하여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갔다면은 유월절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유월절날 번제단은 유월절과 같습니다. 유월절날 유월절 행사를 하고 그들은 양피를 문 밖에 바르고 양고기를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물로 갔습니다. 홍해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번제단 다음에 왜 물두멍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번제단은 십자가와 같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도 오늘날 물로 가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세례나 침례를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월절 행사만 이스라엘이 치르고 우리는 사망이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받았어. 유월절 행사 치루어 사망이 지나갔다고 그들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유월절 행사를 치룬 이스라엘은 뛰쳐 일어나서 홍해까지 건너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 뒤에는 세례나 침례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씻으면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영원히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바로의 영역 애굽임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나 침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공식에 의하면 구원의 차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유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오늘날 각 교단의 행습을 따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는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믿고. 두 번째,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 다음에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은 구원을 얻으리라. 예,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세례는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행사를 치루었으면 바로 홍해에 가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통과한 제사장은 바로 물두멍에 가서 다시 씻어야 함과 같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례를 침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례는 우리의 구원과 분명히 확실히 연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두멍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물두멍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물두멍이 성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두멍 다음에는 많은 항목들이 남았습니다. 말하자면 물두멍 다음이 사실은 그때부터 본론입니다. 왜입니까? 아직도 물두멍까지는 뜰이고 물두멍 다음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에서 본론은 어디입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본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막에서 뜰에서 모든 과정들을 잘 통과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에서 씻었으면 그는 제사장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서 뭔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성소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 왕,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디서 기름 부음 받습니까? 아무 때서나 기름 부음 받습니까? 아닙니다.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에 가서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복을 입고 성소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은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구름과 바다란 말은 구름 기둥, 그 다음에 바다라는 것은 홍해를 말합니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또 구름을 통하여 또 세례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홍해는 물 세례를 말하며 이 구름 밑에 있는 것은, 구름의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물 통과하고 난 뒤에 기름 부음을 받듯이 이스라엘은 홍해를 통과하고 난 뒤에 구름 아래 인도함을,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구름 아래에 있었고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성소로 들어가고 구름 아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오늘 예수 믿고 세례나 침례 받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막에서 한 단계 한 단계 그림을 통하여 보여주신 대로 오늘날 예수 믿고 바른 세례를 받고 성령 받아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이 회개에는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뭐를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까 설명드린 것이 요약되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성막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액체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피를 바르고 뿌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물로 씻고 피를 바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씻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하므로 의롭다함을 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물로 우리는 씻김을 받습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물로 씻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물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만은 피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기름이 남았습니다.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나 깨끗한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물만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 피로. 또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오늘날 거룩하게 되어야 그분 앞에서 인정받는 그분의 종, 오늘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고 성소 안으로 들어갔듯이 오늘날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분의 영 안에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 과정들을 모른다면은 우리가 번제단과 물두멍 주위에 있으면 맴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이 있는 영역이 뜰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소로 들어가시고 마침내 지성소까지 들어가셔야 말하자면 우리가 천국 예루살렘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승리하시고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